이제 창세기 48장입니다. 2장 남았습니다. 정말 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거의 끝이 나갑니다. 저는 이 치유 창세기를 통하여서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후 장은 잘 안 읽었어요. 뭐 국무총리 되고 이제 형들이랑 만났으면 이제 끝.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은 국무총리가 되고 난 그 이후의 내용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종이 되겠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요셉의 토지법이죠. 그 요셉의 토지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죠. 그리고 사실 그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걸 아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과 또 오늘도 내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단에게 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잊지 말라고 요셉은 수확한 것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종자를 가지고 거기에서 똑같이 밭에서 일하고 똑같이 사는 것은 같아지는데 통치가 어떻게 바뀌었죠? 이제는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48장 이 한 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오늘 48장은요 두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버립니다. 그게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그 요셉의 아들이 2명 있는데 첫째가 누구죠?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럼 당연히 첫째인 므낫세가 장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은 손을 엇바꿔서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두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이제 야곱의 임종이 가까워 왔습니다.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제 야곱이 곧 너무 아프다, 곧 돌아가시겠다라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사람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또 요셉이 온다고 하는 것을 또 아버지가 알게 되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지금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그 고센 땅의 아버지는 살았지만 지금 요셉은 위치가 뭐죠?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에 궁중에 있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고센 땅에, 그래서 좀 왕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위독해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요셉이 자기 두 자녀를 데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3절에 보면은요, 48장 3절 4절 보면은 이제 찾아온 요셉에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야곱의 상태는요, 지금 2절에 보면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면 야곱이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 몸을 가두기도 힘든 그 상태의 아들이 찾아왔는데 딱 첫째 오자마자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루스는 이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베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야곱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어요. 외삼촌이 아니라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일단 외삼촌
집을 향하여서 그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없는 그 어두운 길을 가다가 돌베개를 놓고 거기서 그냥 그 밤을 보내는 그 시간에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지금 죽음을 앞둔 야곱이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겠죠. 야, 내가 그 베델 그 돌베개 아래다가 돈을 묻어놨다. 그거 꼭 찾아라.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이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후대한테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한테 집, 좋은 재산, 뭐 생활의 지혜 이런 것도 물론 남겨줘야겠으나 지금 야곱은요, 오랜만에 찾아온, 그리고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가장 중요한 말을 했겠죠. 가장 아끼고 아끼는 그 한마디를 했는데, 루스에서 내가 가장 힘들었었을 때, 그때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금 요셉에게 우리로 말하면 포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겐 이런 스토리가 있는가? 우리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내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 아무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위로되지 않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생의 수많은 순간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때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주신 그 말씀, 그때 내가 붙잡은 말씀 있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게 찾아오셔서 4절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때 오셔서 내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진짜 성취됐더라.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더라.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특히 자녀들에게 대하여서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잘하는 사람 만나야 돼. 사람은 그래도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더라. 돈이 없으면 그 인간구시 못하더라. 물론 그런 이야기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엄마가 제일 힘들었던 그때, 엄마가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아직 결혼도 못해서 난 이렇게 노처녀로 죽는 거 아닌가 싶었던 그때 내가 붙잡았던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취시켜줬어. 또는 너가 어렸을 때 너 정말 아팠어. 너 죽을 고비를 넘겼어. 그래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둘째를 주시면은 이 첫째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그냥 둘째는 제대로 키워보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너를 낫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겪게 했어. 그때 내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취하시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들이 자녀들과 많이 공유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요, 요셉도 자기 자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낳았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족, 내가 결혼하기로 선택했고 내가 내 뱃속에서 낳은 자녀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입니다. 내게 맡겨주셨어요. 내게 그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내게 그 영혼을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그 영혼을 통하여서, 이 만남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는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고 나를 자라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더욱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자라납니다. 그렇게 내가 자라나는 것으로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사랑과의 갈등,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가득한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녀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구나. 오늘 지금 야곱의 아들 요셉, 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야기가 나오니까 후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알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델로 우리가 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냥 역전 앞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단순히 지옥을 모면하기 위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아주 큰 시작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서 그런 나를 모델로 세워 나를 통하여서 오는 여러 세대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복음을 나타내시길 원한다는 것이죠. 48장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같이 한번 보시면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또 16절 첫 번째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축복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축복하라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사는 것마다 부동산 값이 올라서 재벌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슨 말이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가문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나의 출생으로부터래요. 와, 기가 막히죠.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누굴 이미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어요. 야곱은 그걸 고백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얼떨결에 이 가문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게 되고 내가 누구 때문에 그냥 누구 만나서 얼떨결에 교회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너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널 인도했어. 내가 지금까지 너를 길렀어. 이거를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또 전해 내려오는 그런 것들로 야곱은 들었지만 그거를 내 삶 속에 진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그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경험될 때에 그 어떤 문제와 사건, 환난,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은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문제를 막지 못해서 내가 문제를 당했고 거기서 구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고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그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체험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 이게 복입니다. 이걸 진짜 할 때 뭐가 회복이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씩 깊어지게 하시고 이게 될 때에 지금 뭐라고 돼 있죠?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동물처럼 뭐 많이 번식하라는 말이 아니라
창세기 21장 28절에 생육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다시 우리 얘기로 하면 세계복음화입니다. 내 삶 속에 가는 곳마다 흑암이 떠나가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전파되어지는 그 한 사람,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풍성히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거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겪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걸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을 전달할 만한 내가 먼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아니면 문제 속에서 그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했나요? 내가 심지어 하나님을 못 믿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그런 염려와 이런 상황에 대하여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거는 틀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내 생각에 사로잡힌 한 주간을 혹시 보내지진 않으셨나요? 오늘 밤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그 치유 창세기를 쭉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을 태중에서부터 택해놓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야곱이 하는 꼬라지가 어때요? 에서보다 못하는 거예요. 안 택한 놈보다 못해.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단련시키죠. 그래서 결국 야곱이 많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인생이 붙들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48장 5절에서 6절이죠. 5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지금 야곱이 지금 되게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겪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두 아들 있잖아,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셋째부터 네 아들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뭔 말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자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야곱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무릎 사이로, 지금 이 아들이 작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청년을 아버지 무릎 사이로 이렇게 두게 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게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이요, 사실은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8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물어보죠. 얘네 누구야? 물론 지금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아들을 누구 데리고 왔는데 누군지 분간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상징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 누가 인도합니까? 9절 10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에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에 나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지금 요셉이 두 아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아버지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누가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요셉 지파가 나중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개로 나뉘어서 진짜 야곱의 아들로서 한 지파로서 인정을 받아요. 그럼 보세요. 요셉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이 되면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도 한 단계 아빠와 같은 라인이 돼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끄시고 어떻게 됩니까? 승천하십니다.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지금 이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 예수님의 구원의 스토리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지금 요셉이 하나님이고 요셉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런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꾸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누군가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1차적으로 누가 읽어야 되죠? 애굽에 왜 노예가 된지도 모르고 노예되어 있었던 그들을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아 그래,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7년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재앙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께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지금 요셉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릎 사이에 뒀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아들을 무릎 사이에 두고 축복했다는 게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십니다. 어떻게 이끄십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나를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까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치성과 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원하는 걸 주세요. 내가 그게 없어서 불행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난 그걸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이 진짜 불행한 이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그래. 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죠? 죄와 사단 때문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짓게 해서 자기 소속이 되게 해요. 어떤 죄를 짓게 하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차원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와 싸우고 나서 부모가 음식을 차려줬을 때 그 음식에 독을 탔다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사단이 거짓말로써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죄를 짓게 하여 자기 소속이 되게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사단의 운명인 지옥에 우리도 그 소속이 돼서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는 사단과 운명 공동체에 묶여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그걸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과 묶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안 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는 운명이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였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옵니다. 죄 지었던 우리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널 몰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고 어떻게 합니까?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죠. 구원을 상징합니다. 애초에 치유 창세기가 예수에 대해서예요. 부제가 치유 창세기, 우리 창세기를 통하여서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와 창세기 때 일어났던 그런 이런 일들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걸 통하여서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41장) 50절에서 52절에 보면 지금 전장이죠. 창세기 41장 50절 52절에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가 장남입니다. 므낫세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언제 므낫세를 낳냐? 드디어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가 된 뒤 애굽에서 지금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므낫세예요. 하나님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대요.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었겠죠. 큰 상처와 아픔과 억울함과,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서게 되니 더 이상 감옥이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국무총리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딱 이해가 되니까, 그래, 이건 상처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난 일이구나가 딱 깨달아지니까 이게 잊어지는 겁니다. 아, 내가 그 상처 기억하지 말아야지. 그때 그 과거의 일 생각하지 말아야지. 안 돼요. 계속 생각납니다. 비슷한 상황, 비슷한 냄새만 나도 우리는 옛날의 기억들 계속 올라옵니다. 트라우마죠. 그게 사람과의 관계에도 문제를 주고 교회 생활에서도 문제를 주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요셉이 딱 알고 나니까 잊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이름 뭐라고 했어요? 므낫세. 그리고 둘째 아들이 뭡니까? 에브라임, 차남이죠. 차남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때는 정말 그 감사함이 더욱더 넘쳐난 그때죠. 그럼 보세요.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입니다. 그럼 당연히 장자의 축복은 누구에게 가야 되죠? 당연히 므낫세에게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른손으로는 지금 이제 요셉이 좀 센스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누가 에브라임이고 누가 므낫세인지 모를까봐 이제 야곱의 오른쪽,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왼쪽이죠. 여기다가 누굴 둬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이제 장자한테 축복을 줄 때는 오른손에 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셉이 센스 있게, 아 그래, 잘 안 보이시니까 내 왼쪽은 아빠의 오른쪽이지 해서 여기다가 므낫세를 두고요. 여기다가 누굴 둡니까? 에브라임을 두고 이렇게 가요. 근데 갑자기 야곱이 이렇게 손을 갑자기 교차를 하는 거예요. 눈도 안 보이시는 양반이. 이걸 보고 하나님의 택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지금 이 야곱 할아버지께서 실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택한 겁니까?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성경 48장에 보면은요, 48장 1절을 보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하면서 성경도 당연히 첫째 아들 누구부터 얘기를 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야곱은요 5절에 보면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미 힌트가 들어있어요. 이미 나는 에브라임을 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날 택했다라는 말은, 그럼 왜 쟤는 안 택했어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날 택했다, 예정설이라고 하거든요. 나를 택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날 택했으니까 내가 뭘 해도 상관없겠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택함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택했다라는 건요, 애초에 나에겐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먼저 택해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더더욱더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으면 얘는 당연히 첫째 아들이니까 축복받았네 라고 생각할까 봐 일부러 더 둘째 아들을 택한 거예요. 지금 므낫세는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지금 뭘 강조하길 원하냐, 네가 붙잡고 네가 소망해서 된 게 아니라 내가 널 사랑해서 했어. 내가 널 택했어. 왜 택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대요. 그럼 안 택하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건 우리가 모르죠. 물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았다라고는 알 수 있으나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난 택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이 계속 하나님이 날 먼저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 애초에 구원은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훌륭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학자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알기 쉽게 복음을 설명해 줘도 그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신 사람만이 그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꼬마 아이가 와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그걸 믿게 하시면 그게 믿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지만요, 실제적으로는 내가 한 것처럼 나와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고, 내가 교회를 몇 년 차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뭘 했고,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이 있었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뭘 깨달았고 내가 붙잡았더니 문제 해결됐다? 그건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셨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쓰니 더 이상 그 문제는 나를 세우기 위한 문제로 존재할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걸 아는 자는 결론은 똑같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했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다. 자칫 내가 믿어서 내가 깨달아서 해결된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간섭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또 문제를 해결할 정도가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축복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내 자녀가 나를 속썩여요. 근데 보니까 이 자녀를 통하여서 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네라는 관점으로 보면서 내가 복음만 뺏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자녀를 마이너스에서 0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잘 키웠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 수업하게 했고요. 제가 수련회 다 보냈고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포기했어요. 저도 원망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 영혼을 나 때문에 맡기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만 못 믿는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사단에게 계속 속는 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더 붙잡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속에 살아감을 내가 깨닫고 거기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됐는데 어느 날 내 자녀 보니까 자녀가 변해지더라고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스토리들이 많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사는 가정, 또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다니면서 같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라는 사실. 교회가 뭐라고 제가 3번회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배우게 하시는 학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간다?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은요, 48장 17절에서 19절. 그렇게 이제 아빠가 야곱이 손을 딱 바꾸니까 요셉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17절에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기쁘지가 않았어요. 약간 이게 가문 대물림이에요.
이삭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 했는데 어릴 때 모르잖아요. 근데 커가면 커갈수록 에서가 축복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눈도 안 보이면서 이렇게 막 냄새까지 맡고 막 팔도 만져가면서 나 에서한테 줄 거야, 에서한테 줄 거야 했던 것처럼 요셉도 그 믿음 좋은 요셉이 지금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준 아빠의 손을 잡아가지고 옮겨요. 힘으로 하면 이기겠죠, 당연히 요셉이. 그리고 18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지금 이 장면이 뭐냐? 우리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좀 말이 어렵습니다, 주권적 섭리가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아니잖아요. 첫째를 줘야죠.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요새 마음에는 우리 아버지가 좀 눈이 잘 안 보이셔가지고 헷갈리시나? 그럼 다시 이렇게 애들을 바꿔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빠의 손을 잡아다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해서 하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저는 야곱의 대답이 제 마음을 탁 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 얘기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막 간섭해서 내가 개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아세요. 그 말은 뭡니까? 나 지금 실수하고 있지 않아 이거예요. 그리고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아. 너의 슬픔을 알고 너가 뭐 때문에 염려하는지도 알겠고 지금 너가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알겠어. 그러나 지금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 아들아요. 여자분이면 내 딸아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나도 안다 내 딸아 나도 안다 너의 슬픔을 알고 그러나 나는 지금 실수하고 있지 않아.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갈등하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당장 나는 내가 이미 정해놓습니다. 요셉도 이미 므낫세 축복 주시고 에브라임은 차남이니까 이제 둘째 축복 주세요 하고 내가 딱 세팅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딱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대로 축복을 주시던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딱 해주시던가요? 제가 한 청년이 이제 저한테 저는 이제 뭐 대학 졸업해서 취직을 여기 한 다음에 여기에서 승진해가지고 거기서 연봉 얼마 한 다음에 해외 가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되길 바래. 그렇게 계획대로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요 내가 딱 계획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삐집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누구에 대한 불신이죠? 지금 요셉은 벌써 아버지를 바라볼 때 연약하잖아요. 지금 죽음을 앞둔 환자이기보다는 그냥 나이가 많은 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지금 눈이 안 보이고 판단력이 흐려서 그런가 보다 해서 이걸 세팅도 해놓고 왜 이러시지 하고 그 손을 내가 잡아다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또한도 하나님을 그런 노인쯤으로 바라보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과 판단력을 지금 요셉은 의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근데 야곱이 그 모습은 어때요? 지금 침상에 겨우 기대에 앉아서 앉아있는 모습이지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 알고 있어. 나 알고 있어 아들아. 나 실수하고 있지 않아. 지금 내가 너 이 가정에 보낸 거, 이 교회에 다니게 한 거,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한 거 나 실수하지 않아.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안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이 모습을 우린 죄라고 부릅니다.
지금 요셉이 나쁘다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광야를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랬습니다. 내가 정해놨어요.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난 기뻐할 수 없고, 그럼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자, 돌아가자.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럼 장자기 때문에 축복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복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너가 네 자신을 정말 안다면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임을 자꾸 깨닫길 바랍니다. 근데 우린 죄인이 아닙니다. 동시에.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과해서 우리를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지만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있구나, 사단에게 자꾸 틈을 내주고 있는 진짜 나의 모습을 바라봐야 은혜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서 발견이 되어지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끝낸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다 끝냈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더 이상 그 은혜가 풍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난 그걸 믿었고 끝냈기 때문에 못 믿는 너와 잘 믿는 나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네가 힘든 것은 네가 못 믿어서 그래 만 있고, 나는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 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난 예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에게 이제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에요. 쉬운 내용이에요. 복음 뭐 기초. 그게 왜 그렇게 되냐? 끝났다에 포인트를 둬서 그래요. 끝난 게 맞지만 성경은 계속 뭘 얘기하고 있냐? 너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맞아. 그런데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그럴 필요 없는 자리에서 자꾸 죄인의 자리에 서고, 사단의 말을 속을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짓말에 속고 있으니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셔서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난 너를 자르지 않아. 그리고 난 너를 내가 원하는 한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낼 거야. 그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잘한 게 없잖아. 우리는 하나님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한테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헌금도 많이 했고, 내가 훈련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복 안 주시지?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염려 몇 번 하셨습니까? 걱정 몇 번 하셨습니까? 야, 집사가 저래도 돼? 장로가 저래도 돼? 목사가 저래도 돼? 그거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에 불신, 염려, 걱정 몇 번 하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못 믿는 건데요. 하나님 못 믿는 거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한 번 못 믿었는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끌을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들보 바라보래요. 들보가 뭐죠? 지붕에 있는 큰 기둥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죄를 매 순간 짓고 있으면서 차라리요, 부패하고 타락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자가 더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 없고 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계속 비판하고 지적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죄에 대해서 사단에서 강조한 이유는, 내가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밖에 짓지 못하는 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고요. 그리고 그런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는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 하나님 불신하고 있구나도 깨달아지지 않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이어야 돼요. 그냥 화가 나죠. 남편이 날 열받겠잖아요.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못 믿고 있구나. 지금 요셉도 내가 아버지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 그리고 우리의 죄성과 사단, 이거는요, 예수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아담과 하와도 여자 후손 보내주겠다는 말씀 붙잡았으나 그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이 뭘 의미하죠? 한 생명의 죽음을 입혀놓은 거예요. 그럼 계속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거 죄 문제지, 이거 하와 문제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자꾸 이거
땅을 파는데 왜 자꾸 가시덤불이 납니까? 하나님 왜 축복 안 주십니까? 문제가 아니라 너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여자여손을 보내줄게. 그걸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죽음을 입혀놓은 거예요. 한 생명의 죽음을. 그것을 우리 허물을 가려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자꾸 뭘 깨달아야 되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계속 깨달을 때 거기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요.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 생각하는 게 잘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배에 오는 거예요. 저는 가장 쉬운 영적 싸움이 예배에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막 부부싸움하고 그래 한번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성경책 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이 되십니까?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오세요. 오시면 뭐 제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이런 거 얘기합니까? 강단에서 어디 땅 사세요? 이거 땅값 오릅니다. 그런 얘기 합니까? 정치 얘기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겨우리만큼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그 문제 속에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난 상태에서 그 문제 푼 걸 가지고 그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 이게 되게 다르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식상하게 들려진다라면 혹 내가 지금 내가 풀어야 될 문제를 풀지 않았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문제지 종이 재질이 마음에 안 들고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이상하고 그런 생각만 해도 실제로 내가 풀어야 될 문제를 안 푸니까 다 듣기 싫은 거예요. 다 똑같은 말 갖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입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으나 여러분들이 이 제목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지 압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실수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내 아들아입니다. 불신하면 사단의 자녀죠. 불신하면 지옥이죠. 근데 날 뭘로 불러줘요? 아들아예요. 우리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아 하고 품어버립니다. 왜냐? 우린 더 이상 법으로 묶여진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묶여진 관계예요. 예전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뭐예요? 하나님 떠남 죽음이었으나 이제는 사랑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죠. 엄마 학교 가기 싫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런 학교를 가라. 그래도 가야지. 엄마 나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기 싫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러나 교회 가야지. 아들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린 그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랍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강하라 얘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얘기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꼭 따라와요. 왜요? 고난 앞에서 진짜 못 믿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뭡니까? 나는 문화세를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고난이에요. 야곱이 갑자기 손을 바꾸는, 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이런 상황이 내겐 고난이나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아버지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시는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게 우리는 고난같이 느껴질 수 있으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수하지 않아. 나는 너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있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는 믿을 만한 하나님이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맞나요? 네. 믿으신 하나님. 믿으시다는 게 뭐죠? 믿을 만한 하나님. 하나님은 믿을 만하구나. 이번 한 주간도 이 내용이 여러분들 삶 속에 깊이 묵상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오늘 밤,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